자, 그러면은 시작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몇째 날 할 차례죠? 이제 4일차.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빨리빨리 나가야죠. 4일차는 자, 갈릴레아 행복선언 성당. 여기 보면은 여기 85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산상설교 내용이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복선언을 해주시는데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 산상설교 그 진복팔단 성당 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것도 직역하면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8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래도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가난이라는 것은 결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가치에 항상 내가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죠. 슬퍼하는 사람들, 그냥 막 무조건 슬픈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행복선언의 주인공이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돈을 날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슬픔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슬픔, 그런 슬픔들을 의미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슬픔.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사람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항상 이 사람들은 친절하겠죠. 또 온유는 사랑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자,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옳은 것을 잘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옳은 것을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바오로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이것도 의로움이죠. 자, 그 다음에 자비로운 사람들. 이건 여기서는 아주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웃들을 향해서 항상 내가 뭐라고 하나요? 아주 소리만 지르고,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면 나는 또 하나님의 자비를 잊기가 어렵겠죠.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마음의 깨끗함, 이거는 저는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 들어요. 고해성사만 열심히 내가 사랑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평화라는 게 내가 불편한 게 하나도 안 생기는 게 평화, 이게 그런 평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충만해져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좋은 일이, 아주 큰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아주 짜잘하게 내 마음을 불편하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그 좋은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 신부님하고 악수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남편이 속을 새겨도 신부님하고 악수한 게 너무 기뻐가지고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 것처럼. 아니군요. 대슈. 그런 것처럼 어떤 거에 대한 이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은 뭐 평상시에 내 마음을 요동칠 수 있는 것들이 그 기쁨 때문에 요동쳐지지 않게 되는 거.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뭐냐? 하느님에 대한 알미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거. 그게 하느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또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옳은 것을 내가 잘 지키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때마다 하느님 나라가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진복팔단에서 나는 어떤 행복을 지금 하느님한테 청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장소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 이 8개 중에 하나가 꼭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이 진복팔단 성당에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행복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 건강,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8가지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님은 가난해질수록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슬퍼해질수록 행복해진다고 했죠. 내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행복선언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적인 공통점들이 위로해 줄 수 있고, 나에게 땅을 줄 수 있고, 당신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 돈, 권력,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어지는 행복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은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걸로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인지 여기서 한번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라사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복음에 보면은, 자, 여기 루카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이에요. 자, 그들은 갈릴레아 맞은쪽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저어갔다. 예수님께서 무태 내리시자 막이 들린 어떤 남자가 고을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지 않고 무덤에서 지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고함을 지르고서는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청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더러운 영이 그를 여러 번 사로잡아 그가 쇠사슬과 족쇄로 묶인 채 감시를 받았지만 그는 그 묶은 것을 끊고 마귀에게서 몰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에게 많은 마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귀들은 예수님께 지하로 물러가라는 명령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청하였다. 마침 그 산에는 노하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께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그 일을 보고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들이 떨어져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은 마귀 들렸던 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려주었다. 그러자 게라사인들의 지역 주민 전체가 예수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 주십사고 요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와 되돌아가셨다. 그때 마귀들이 떨어져 나간 그 남자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며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 하느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어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온 고을에 두루 선포하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귀가 했던 말이죠. 예. 이거는 제가 강론 때 몇 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과 무엇인가 관계 맺는 것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그죠? 이게 악의 모습이고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싫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항상 이 악이 원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만 원합니다. 그 머리로는 하느님을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지만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거기서 나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게 만들죠. 이런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신앙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쌍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 그러면서 이 악마가 선택한 게 뭐냐?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는 여러분들 율법에 의하면 엄청나게 더러운, 정결하지 못한 그런 동물이 돼지죠. 마카베오 학원을 보면은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순교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 것처럼 악은 하느님 앞에서 더 더러운 것을 선택합니다. 더 부정된 것을 선택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계속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죠. 그리고 돼지떼 속에 들어간 이 마귀는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돼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마귀들은 우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 안에서 그렇게 일으킨다. 이게 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게라사 지방 가셔서는 이 악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 하느님의 자녀이면서 정말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비춰지는 이 마귀들의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그 마귀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이거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게라사인들은요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그죠? 빛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도 하느님이 내 안에서 차라리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마음, 이게 이 게라사인들의 마음이었죠. 이런 마음들, 이것도 이 사람들이 그러면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느냐? 이 복음서는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게라사 지역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버려야 될 게 많고 불편해질 게 많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빛으로 나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그냥 계속해서 그냥 악의 모습 안에 그냥 그 안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체험한 이가 당신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당신에 관해서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바라고 계시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우리들도 이웃들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느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죠. 이 세 가지 묵상 포인트 잡고선 여기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벳사이다입니다. 자, 벳사이다, 코라진,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카파르나움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기적이 고을이기도 하죠. 그래서 벳사이다에서 우리가 좀 제가 생각할 때 묵상했으면 하는 성경 말씀, 이거 마르코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먼이의 손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을 회복하게 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의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효력이 떨어졌나 아니면은 실패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기적의 힘은 믿음에 비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의 눈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 과정 동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그가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그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뚜렷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눈을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벳사이다에서 요거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 벳사이다 안에서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벳사이다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셨죠. 그죠? 그리고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신 다음에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하면서 이 벳사이다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 벳사이다, 코라진, 카파르나움,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린 마을이죠.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켜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또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갈 줄 모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 체험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성화되지 않으면 그 일어난 기적의 힘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그 효력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벳사이다로 들어가지 마라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은총을 체험했지만 벳사이다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기적만 체험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배우게 되겠죠. 예. 여기서 또 한번 또 묵상해 보는 건 우리 가정은 어떤가? 예. 우리 가정은 벳사이다가 아닌가? 내가 또 누군가가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나도 느껴봤었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러면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벳사이다 같은 사람인가? 한번 그것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죠. 끊임없이 내 믿음을 회복하도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묵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는 벳사이다는 아닌지, 누군가가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면 그가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그런 말들을 쏟아붓고 그가 하느님께 돌아가는 의지조차 꺾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여기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라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코라진에서 이 묵상해 볼 말씀이죠. 이거는 벳사이다, 코라진, 카파르나움, 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96페이지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들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들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이 불행한 도시, 여기가 바로 코라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이 코라지나 벳사이다야 카파르나움아 여기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불행하여라 너 김제더가, 불행하여라 너 김제더가,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코라진, 카파르나움, 이 벳사이다라는 이 도시 이름에 내 이름을 넣어서 꼭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게 이게 회개예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으로 인도해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기서 그런 나의 모습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달라라는 지역인데요. 여러분들 마리아 막달레나의 고향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번에 새로 개발된 성지래요. 저도 여기 처음 가봅니다. 여러분들하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막달라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여기서 성경 구절은 얘가 넣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체험한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다가 여인아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선생님 누가 제 주님을 모셔갔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가 알아보게 되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께서 7마귀를 쫓아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7마귀라는 것은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얼마만큼 악의 지배를 당했던 여자인지를 알 수 있죠. 완전히 악의 지배를 당했던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에 계속 읽혀졌던 복음 말씀이기도 하죠. 하느님은 밀과 가라지를 언제 결정하시죠? 심판날에 결정하셔요. 그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언제 고르시죠? 심판날에 고르세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에 가시게 되면 특히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에게 나도 당신처럼 세상을, 그러니까 내 삶을 마칠 때는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 마리아 막달레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좀 여기다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지 가셔서는 그 말씀으로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지 가서도 그 말씀을 읽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님의 자비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미사나 기도나 성체조배 안에서 당신을 정말로 진실되게 만나서 우리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에서 그런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당신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마칠 때는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일입니다. 이 갈릴레아 지방 타볼산,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를 하신 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한 5분 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것도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좀 읽어드릴게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는 하느님 나라에서 보게 될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베드로가 이 타볼산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눈처럼 해처럼 빛이 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지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빛나게 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성부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좋아서
행복한 그 순간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순간이 다가올 수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해서 너무 기뻐서 그 체험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천상 행복을 느낄 정도의 그런 행복의 충만함. 그런 걸 느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그것을 또 느끼고 싶고 또 느끼고 싶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체 앞에 머물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내가 그 체험을 겪은 거를 막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것은 초막셋을 지어서 그 안에 머무르는 행동일 뿐인 겁니다. 하느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초막셋을 지어서 거기에 머무르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거기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하느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이만큼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우리 이 타볼산에 가게 되면 거기 성당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변모하신 그 모자이크 화가 이렇게 성당의 천정에 이렇게 탁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사도들과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그 그림이 이렇게 모자이크에 박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순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느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순간이 또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았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날은 타볼산만 가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제6일. 자, 여기 보면은 요르단강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이로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자, 여기 예수님 세례터에 가서 우리도 세례성사 갱신 예식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세례받는 순간에 성부 하느님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순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겠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요르단 강물에 여러분들이 발을 담궜을 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순례 중에 있을 때 이 요르단 강에서 어떤 외국인 자매님이 발을 담그더니 물을 찍어서 자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성호경을 긋고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하느님 하느님 이러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자매는 오늘 구원받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게 바로 세례성사죠.
그리고 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본당 교우들 데리고 갔었는데 어떤 자매가 거기에 발을 담그자마자 눈물을 그냥 떠날 때까지 거기서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자매도 구원을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매를 순례 갔다 와서 여성 총구역장으로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 본당 떠날 때까지 여성 총구역장 했거든요. 어찌나 신부님을 사랑해주고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챙겨주고 막 그러는지 아이고 난 그렇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막 아주 그냥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막 신부님을 위해서 막 그래서 참 틀리진 않았구나. 이번에는 이 요르단강에서 주님께서 또 누구를 저에게 보여주실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왜요? 누구를 저에게 보여주실지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이 요한의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죄의 용서를 위한,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나타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 이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왜 받으셨을까요? 죄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똑같이 함께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똑같이 함께 계시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계셔 주신다. 그런 신비들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마음을 먹는 순간은 가장 은총이 충만한 순간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성부 하느님께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게 가장 은총이 충만히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회개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르단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강이라고 하니까 엄청 넓을지 모르겠지만 원성천만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리코 예리코에서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게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리코에서 예수님이 나올 때 그 바르티메오라는 그 눈먼 거지가 예수님께 막 부르짖었던 장면도 있는데 제가 기억에는 아마 이 자케오 나무를 우리가 구경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케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죠? 근데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지만 세관장이라는 것은 돈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리고 직업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러면서 자케오의 집에 머물기를 바라고 계시죠. 주님을 찾으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케오는 어떻게 하느냐? 얼른 내려왔다고 돼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얼른 내려왔어요. 예. 이게 필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우리들도 무화과나무에서 얼른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냉담자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당 좀 나오세요 하면 마음은 항상 성당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얼른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네, 변화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느님을 찾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님 통해서 초대하는 거잖아요. 성당 좀 나오세요. 그런데 어떡하죠? 얼른 내려오지 않습니다. 마음은 항상 성당을 향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은총이 나에게 쏟아지려면 나에게도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얼른 내려오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얼른 내려오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와 함께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자케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케오의 집에서 너 돈 좀 내놔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 자케오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냥 자기 스스로 느껴져 가지고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내 영혼은 알아요. 진짜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끊어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야겠죠. 성체를 모시는 순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또 성체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순간, 또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순간, 이런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구원이 내리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진실한 만남을 통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깨달아야겠죠. 하여튼 이 자케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 앞에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한 구절 기억해서 좀 그 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거기가 찻길 옆이라서 오랜 시간 머물지 못할 겁니다. 아마 자동차 안에서 이 말씀을 읽고 내려서는 우리가 잠깐 그 무화과 나무 바라보면서 하느님 말씀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뭐 사진 한 컷 찍고 바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순례했던 경험으로 보면 지나가는 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오래 머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로 갈 때는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버스 안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혹의산 아인카렘, 요거는 이제 배고프니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내가 어디까지 쉬우 하면은 112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묵상 안내해 드린 것 중에 좀 하나 고르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셔서 뭐 A4지 반장이라도 좀 써서 우리 대표님, 다음 시간에 걷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놔 주세요. 알았죠? 싫어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하세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지. 이거 듣기만 하고 그러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 뭐 짧게라도 쓰세요. 그냥 그냥 신부님이 보고서 뭐 이거를 저기 뭐예요, 막 뭐 주보에 내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묵상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써서 여기다 올려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요. 고마운 줄 알아요. 다른 신부님은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그냥 떠나기 전날까지 그냥 이따가 그냥 떠나가지고선 그냥 가서 이렇게 순례하고 미사만 해주지,
그리고 뭐 이런 거 해주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딴 신부랑 한번 갔다 와봐요. 그러면은 뼈절하게 느낄 겁니다. 우리 신부님이 좋았구나.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글솜씨 없어도 괜찮으니까 뭐 한 3줄 4줄이라도 괜찮으니까 이 책 들고선 성체 앞에 앉아서 좀 묵상을 좀 해보시고 느낀 점을 좀 이렇게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게 성경 말씀 밑에 항상 기도 묵상한 내용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거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틀에 한 번씩 묵상 나눔 하잖아요. 그거 이제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다 적으셔야 됩니다. 네. 그 안 적고선 그냥 묵상 나눔 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다가는 안 돼요. 왜냐면은 묵상 나눔 할 때 제가 보자고 할 거예요. 이제 자 봐봐요 하고선 본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기다 다 적으셔요. 순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딴짓하지 마시고 그날 느꼈던 거 다 적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네, 바빠요. 가서 할게. 자, 그러면은 점심 맛있게 먹읍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